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자체가 전부 다 손으로 다 그린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이걸 아주 다 그리고, 보시면 등고선, 우리 왼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박스 해놓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을 도면도를, 평면도를 그려놨죠. 잘 보시면 등고선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컴퓨터 작업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손으로 그렸습니다. 또 일부분은 이제 컴퓨터 작업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아주 예루살렘 성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을 거의 복구시켜 놓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거의 복구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하단부의 오른쪽에 보면 마을이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번을 보시죠. 1번. 그리고 실선 빨간 선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잘 보이시죠? 빨간 그 동그라미에서 이제 쭉 1번 베다니를 찾으시면, 자,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자, 뭐라고 붙여놨냐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해인 6월절이 있기 전 6일 전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 말이다. 바로 이때 있었던 일은 아니죠. 근데 그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그때 이 나사로를 살려줄 때 그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였죠.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아까워하였으나 예수님 그 행위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인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 제일 오른쪽 밑에 하단부에, 그렇죠, 베다니 마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베다니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팔레스타인들의 마을인데, 그 베다니 팔레스타인 마을인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현재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힘과,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력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독립된 나라로서 아직 독립하지 못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그 베다니도 예수님 당시 때는 예루살렘 성 밖이었지만 지금은 다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다 예루살렘이라고 다 보시면 되는데, 눈에 여러분 들어오시는 모든 화면 전체가 다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지역은 오늘날은 A, B, C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시 정부가 관리하는 그 지역을 갖다 분류를 해놓은 거죠. A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B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도 거기 가서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낙후된 지역입니다. 주로 누가 사냐면 이제 좀 중상층이 아니고 중산층 서민층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C 지역은 완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이나 영주권조차도 없는, 그렇지만 예루살렘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주로 팔레스타인인데, 거기가 있는 바로 베다니죠. 공교롭게도 예수님 당시 때에도 베다니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베다니 뜻이 뭐냐면 베이트 안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베다니가 되는 거죠. 지금 또 그 베다니에서 올라오는 그 골짜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이 베다니 마을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 베다니 현재로서는 도로는 물론 그 골짜기를 따라 나 있지는 않고, 그렇지만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하면 2000년 전에 그 베다니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온 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을 갖고 막 바쁜 일정으로 막 움직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오래 있겠다 할 때는 이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올 수가 있는 거죠.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기적을 행하시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시죠? 벳박입니다. 쭉 올라오면 그 다음, 그렇죠? 길을 따라 올라오는데, 이 길은 저는 한번 걸어봤습니다만, 그렇게 멀진 않지만 가파른 길을 따라 올라와야 됩니다.
조그마한 마을 보이시죠? 이제 벳바기가 어딘지 실선을 따라 잘 보면 잘 보실 수 있는데, 이 벳바기는 이거 여기도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베이트, 파괴라고 해서, 파괴, 우리말의 파괴가 아니고 무화과 열매를 가면합니다. 파괴라고 하는데, 무화과 열매의 이름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파괴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는 트에나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파괴라는 무화과 열매인데, 그럼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설익은 무화과 열매를 파괴, 그 종류를 파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역시 가난한 다의 동네들이요. 예루살렘에다 물건을 갖다 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그런 장소죠. 물론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다른 가난한 지역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게 이제 물건도 얻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니 쉴만한 그런 주막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다. 조그만 마을이었죠. 그래서 벳바게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바로 이 벳바게의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벳바게의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벳바게에서 있었던 잠깐 내려놓고 저를 잠깐 보시면 좋습니다. 벳바게에서 있었던 일 중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이제 가져가는데, 그 2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5절 말씀인가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가져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 근데 또 하나 더 있죠. 스가랴 9장 9절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가져온 거예요? 두 군데서 가져왔어요? 우리 구약 성경 읽을 때 이사야는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이에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됐을까요? 이사야가 메시아 오심과 관련되어 있죠. 가장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이기도 하죠. 스가랴는 뭘까요? 스가랴의 내용에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스가랴는 역시 메시아 오심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사야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들어가서 예배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이야기인데, 스가랴는 조금 더 달라요. 스가랴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장소까지 지명을 해주고 있어요. 스가랴에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지명까지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감람산이야. 근데 감람산에 오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람산이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두 발을 딛고 설 것이다. 강력하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내용, 그다음에 예언자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심이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 본문이 하나 더 끼어들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심을 더 구체적으로 감람산과 이야기하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내용에 나오는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다. 그냥 들어가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나귀를 일부러 타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 주일학교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그래요. 예수님 막 나쁘대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거지.
그 불쌍한 낙이 새끼를 왜 타셨냐고 그냥 걸어가시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주일학교를 설교하면 가끔 아이들이 막 그래요. 예수님 나빠요. 왜 그냥 가시지.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도 옆에서 그렇게 칭송하고 좋아하는데 그냥 걸어가시지. 왜 나귀를 타셨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타셔도 될 나귀를 타신 거예요. 왜 타셨냐? 구약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아직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정말 알리고 싶어서 그러셨을까?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고 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막 몰고 가니까 야, 나귀 갖고 와. 스가랴 보니까 나귀 타고 간대. 그냥 타고 가신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성경 해석한다고 또 2단이다, 3단이다 그러지 마세요. 잘 보세요. 나귀를요, 저는 타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는 정말 완전히 태어나자마자 새끼를 가리킨 게 아니고요. 사람을 실어나거나 물건을 실어나는 정도의 새끼를 가리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새끼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제 몸무게를 상상하시면 될 텐데 아골골짝을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너무 힘들어서 나귀를 탄 적이 있습니다. 나귀가요. 몇 킬로그램까지 최대 실을 수 있냐면 200kg입니다. 그리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저까지 200km 겨우 가는 게 아니라 하룻길을 갑니다. 하룻길. 하룻길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왜 몇 킬로를 갔다, 몇 리를 갔다 이런 정확한 표현보다는 하루 혹은 이틀 후에, 이틀 전에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는 고대에는 하룻길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룻길이 얼마냐면 보통 30km를 가리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서 기억나시죠? 부엘셰바에서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려 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엘셰바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 기억하시죠?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그림에 성전이 있는 장소가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왔는데 며칠이 걸렸다? 사흘이 걸린 거야. 근데 거기를 갔다가 길이 몇 킬로냐면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부엘셰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사흘 길으면 80에서 90km다.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 깨집니다. 그 괜찮을 것 같아.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30km 가는데 나귀가 200kg의 물건을 싣고 혹은 사람을 싣고 하룻길을 갈 정도니까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야야 그거 예수님이 나쁜 게 아니고 나귀가 원래 그 정도 실어. 그거 보니까 강사되는 김진선 목사 몸무게가 거의 90kg 육박하던데 그 양반도 싣고 그렇게 올라갔대.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아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다는 쉽게 이해를 하지만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막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금 우리 보는 그림에서 벳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환영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요거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상을 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인 사람 보니까 저 보기니까 어느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예수래. 저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래. 예루살렘 성인 사람들이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저 사람이 나귀 탔어. 바로 저 사람이 예수래.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을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오케이. 제가 일부러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 생각을 못 해봤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근데 그림을 보면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림을 베다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길 따라 이제 오른쪽으로 쭉 더 내려가면 여리고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 와서 베다니의 벳박에서 예루살렘. 6월절이 되기 전에는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6월절이 되기 전에는 모든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애요. 성전도 청소하고 모든 길거리 청소 다 청소하는데 여리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길을 다 닦아요, 사람들이.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 청소하듯이 누룩을 없애듯이. 제가 유학을 하면서요, 초창기 때는 재밌는 경험들을 합니다. 유학생들이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이제 간단한 뭐 예를 들어서 그릇이나 뭐 필요한 가재 도구들을 그때 간단하게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짐 딱 가방 2개만 딱 들면 그냥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어요. 3개월 살다가 다음이 여러 개 살다가 1개월, 언제든지 주여 언제든지 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학 생활을 간단하게 해요. 6월절이 되면 아주 횡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전거를 끌고 유대인 마을을 한 바퀴 쫙 돌잖아요. 줍는 게 많아요. 6월절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사용했던 것들 중에 이건 쓸모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삭을 남겨두신 것처럼 바깥에다 놔둬요. 그래서 유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집에 가보면 지들 게 별로 없어. 6월절 때 주스다 온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로 6월절로 다 쓰는 거죠. 유대인들 참 때로 보면 착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6월절을 준비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6월절을 지내기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성전 청소하듯이 그렇게 청소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미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양반이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종려나무는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게 please savior라는 뜻이거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호산나니까 그것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쫓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한쪽에서 그렇게 부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끄트머리 10절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면 다른 무리가 이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실컷 앞에서 다윗의 자손 뭐라고 불러놓고 한쪽에서는 이는 누구냐 물어요. 웃기잖아요. 그때 11절 끝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무리가 비웃듯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이래요. 전혀 달라요.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구약 성서 시대부터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지금 끄트머리 나온 선지자 예수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이덴티티가 달라요. 선지자,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는 대단한 엘리트였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갖춰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도 호세아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요, 정말 왕과 정말 맞서서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히 지성과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게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인데 신약은 좀 달라요. 지들 마음대로 떠들어. 뭐 좀 받았으면 혼자서 막 뻐끔뻐끔, 이스라엘 애들이 이래 뻐끔뻐끔 한다 그래. 혼자 떠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리의 선지자들, 그래서 신약 성서 시대부터 생겨난 말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겨나. 거짓 메시아. 우리 구약에는 거짓 목자라 그러죠.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신약 성서 시대는 뭐냐면 적 그리스도란 말을 쓰는 거죠. 이때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로마 지배로부터 막 언제 우리 앞제에서 해방시켜줄 자가 나타나 내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니까 선지자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 나자렛에서는, 갈릴리는 이방의 땅, 나자렛은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100명, 150명밖에 안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자렛이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웃느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서,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는 아직 네가 뭐냐, 너는 겨우 선지자라고 스스로 떠드는 좀 병 좀 고치고 기적도 일으킨 뭐 별거 아닌 선지자 예수다. 전혀 상반된 아이덴티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제가 뭐였냐면 주기도문에서,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종료주일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목사님들 6분이서 저희는 공동 목회를 하니까 그걸 갖고 쭉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할 때 보세요. 히브리어 표현은 그렇게 시작하나요? 우리 아버지요, 당신은 하늘에 계시나이다.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기도문을 주의 기도라고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의 기도예요. 하도 갈릴리 지역에서, 그게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이상한 짓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회당에 떠들면서 막 혼자 떠드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한번 나중에 예루살렘 가보시면 그냥 온몸을 흔들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내가 예언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 여전히 있어요. 얘네들 가만히 기도 보니까 가짜거든. 예수님 보니까 이게 무슨 기도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아셔야 돼요. 주기도문은 그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의 기도문 중에 보면 카디쉬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회당 기도. 우리 보통 기도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주기도문, 성을 부르든지 주기도문 하잖아요.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게 유대인 회당에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회당의 마지막에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바로 안 하고 이름이 거룩하여 지나이다부터 시작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회당의 기도긴 해요. 근데 회당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뭐로 바꾸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터.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안 쓰거든요. 우리라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아바라고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저 랍비의 아버지가 아니고 저 사람 떠들다는 선지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회당에서 감히 부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독특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쪽인데, 근데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것은 달라요. 지금 오늘 우리 보면 쭉 돌아다니는 것 중에 겟세마네를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그림 중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가 몇 번에 붙어 있어요? 6번. 그렇죠? 자,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 안이에요, 밖이에요? 바깥이죠. 지금 우리 흐름상 보면 그냥 우리 지금 번호를 무시하고 베다니 벳박의 감람산 넘어서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겟세마네가 있죠. 바로 겟세마네가 거기에, 그 골짜기가 성경에 나오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요엘서에 보면 그 골짜기를 다른 말로 판결 골짜기라고 그래요. 판결. 메시아가 와서 판결할 텐데 바로 거기가 판결 골짜기.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가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역시 메시아와 관련된 기도인데, 저를 보세요. 완전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반대의 예수님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막 호사나 호사나 왔으면 뭔가 계획을 일으키고 바꾸고 왕답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겟세마네로 가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나의 아버지야. 우리한테는 가르쳐 주실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my father.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지난 한 주간은 우리는 our father라고 기도했지만 이번 고난 한 주간은 my father라고 기도하자. 예수님의 기도.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는 구약 시대부터 기다려온 메시아의 아이덴티티고, 지금의 유대인들은 뭐냐면 아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대인은 선지자 예수의 아이덴티티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학자들은 저를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게 최고의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고백이면 뭐예요? 베드로 배신 때리는데. 저는요, 베드로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봐준 것 같아. 선물을 줬어요. 무슨 선물을 줘요? 천국 열쇠를 줘요. 그렇죠? 천국 열쇠가 어떻게 생겼더라? 혹시 아세요? 천국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천국 열쇠가 금으로 생겼어요? 은으로 생겼어요? 동으로 생겼어요? 뭘로 생겼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성당들을 쭉 다녀요. 기념교회들이 다 성당이에요. 100% 성당이에요. 성당에 가면 예를 들어 가버나움에 가실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중심 지역이잖아요. 딱 들어가면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한쪽이 열쇠를 쥐고 있어. 저게 그 열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오면 다 그 열쇠만 상상해. 착각하지 마. 예수님은 열쇠 보여준 적 없어요. 말로 선포한 거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는 열쇠를 줬죠.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그거를 금으로 만들고 막 그냥 돈으로 떡칠을 해갖고 천국 열쇠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막 자랑을 하니까 마귀야. 그렇죠? 예수님 그것 때문에 혼내시는 장면도 나중에 베드로한테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예수의 아이덴티티다. 천만의 말씀. 저는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미. 근데 예수님 자신은 어디에서 봤냐면, 저는 결론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인 거예요. 겟세마네 my father라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럽니까? 어떻게 하죠? 신음하는 기도를 합니다. my father. 그러면서 뭐래요? 이 잔을 비켜갈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잖아요. 신음 안 오고 절규하고 고난을 앞둔 예수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예수님의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은 대꾸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기도가 My Father이 바로 그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성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방점을 하나 찍었어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 기억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가 원어로 해볼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기도인데 엘리가 뭐예요? My Father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에 당신의 아이덴티티는 역시 뭐냐면 My Father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 기도는요, 원래 예수님의 독특한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1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아까 거기는 아람어로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게 차이가 있는데,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은 그대로 했는데, 근데 다윗의 기도는요, 살려달라고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거는 구하고 답을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 끝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거든. 다윗의 완성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는 건데, 예수님은 당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은 거기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뭐예요?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 때문에 기도가 다른 거죠. 저는 지난 내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지난 2주 특별 새벽기도 하는 동안 My Father, Our Father 갖고 그렇게 저는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금요일 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하고 엘리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있었냐면 겟세마네거든요. 겟세마네요. 우리가 겟세마네 이제 나중에 가볼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기도와 함께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보낸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2번 벳박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3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파는 많은 사람이 돈을 받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거기서 음익구주시고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3번 찾으셨나요? 아주 멋들게 떨어진 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네모나게 그려진 게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보고 계시나요? 자, 성전을 지금 보니까 우리 그냥 제가 네모나게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방향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 북쪽 방향이거든요. 이게 남쪽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서쪽이에요. 이 동쪽에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 이게 무슨 골짜기라고 지금 제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살짝 여기 지금
길이 하나 나 있고. 이게 무슨 산이냐면 감람산이에요. 오케이? 감람산과 올리브산은 다르다 같다. 감람산과 올리브산은 다르다 같다. 네. 답을 요구하는 걸 보니까 두 번째가 답이죠. 같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우리 열심히 설명했는데 나중에 저보고 목사님 올리브산은 안 갑니까? 또 이러지 마시고 같은 산이에요. 근데 여기 산인데 겟세마네가 어디냐면 바로 요 골짜기, 여기가 겟세마네예요. 요즘 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면 골짜기에 겟세마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겟세마네라 동산인데 와서 보니까 겟세마네 골짜기네요. 목사님 틀렸어요.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권사님 겟세마네 동산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100% 나오지요. 그래요. 권사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답은 두 번째가 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권사님 뭐라고 할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요. 성경보다 목사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성경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내 말을 따라하는 것을 본 건데, 실제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 보통 뭐라고 배웠죠?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무슨 기름을 짤까?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감람산 올리브산이니까 많은 올리브들이 9월, 10월쯤 되면 그거를 열매를 다 따서 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짜는 장소가 이 겟세마네 동네가 있다고. 자, 겟세마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를 거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들어가는 문이 요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 게이트가 쭉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를 말하면 함이 있어요. 함이 있어요. 무슨 함일까요? 성전세를 내는 함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성전세를 내는 함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 강의는요, 따라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잡기도 힘든데 잡을까 하면 또 넘어가고 또 잡을까 하면 또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할 때, 지금 주제는 예루살렘 성내의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동 경로에 세 번째의 성전에 왔다는 거죠. 성전에 온 거예요. 성전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몇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전세를 사야 돼요. 자기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성전세를 낸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져온 돈을 갖고 성전세는 내는 돈이 따로 있어요. 동전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알겠죠. 반세겔짜리라고 해서 성전세를 내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 돈을 사야 돼요. 그 돈을 사기 위해서는, 그럼 또 돈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성전 동전을 사야 되니까 그걸 반세겔, 우리 히브리 말로 헤치 셰켈이라는 말을 쓰는데, 헤치 셰켈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얼마를 드려야 되냐면, 자, 우리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 중에 렙돈 기억나시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비유를 아시죠? 렙돈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 중에 제일 낮은 단위의 돈이에요. 그렇지만 물건 살 때 제일 필요한 돈이기도 하죠. 렙돈이 몇 개가 있어야만이 반세겔, 헤치 셰켈을 살 수 있냐면 130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렙돈을 가진 여인은 성전세를 못 사겠죠. 그럼 어떻게 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두 렙돈의 이야기 중에 성전에 이 여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또 하나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헤치 셰켈, 반세겔을 사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그림에 보면 성전에, 자, 그림에 보면 저와 함께 가지, 요 부분, 빨간 지붕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힌 거 보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기둥이 발견이 됐어요.
지진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일어난 요 빨간 이건 지붕인데 받치는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들이 그 기둥이 금으로 다 입혀놨었나 봐. 그 기둥이 떨어진 거를 수십 개를 발견했는데 전부 다 금딱지가 붙어져 있어. 근데요, 제가 이걸 원래는 저는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가이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게스트들이, 손님들이, 순례자들이 뭘 하나 가져가잖아요. 제가 처벌받아요. 라이센스 없으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라이센스 있는 게 불편하지. 그러면 그래서 이 금딱지가 있는 데를 가끔 지나가요. 절대 제가 그 앞에서 이게 금딱지입니다 말을 안 해. 다 뛰어가 버리니까. 저 지나고 난 다음에 멀리 좀 보일 때, 여러분 아까 보셨어요? 뭘 봐요? 저 기둥 보이죠? 저 기둥에 보면 사실은 지나면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금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게 2000년 전에 헤롯이 이 성전, 이거 헤롯이 지은 거예요. 헤롯이 지을 때 금으로 다 입힌 금딱지가 지금도, 목사님 왜 지금 말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 가져오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가 뭐냐면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다, 우리로 요즘 말하면 왜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보는 하나의 회랑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솔로몬의 회랑이다. 솔로몬 성전하고 다르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니까 예수님 당시 때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그럼 여기로 들어가는 2층으로 이 회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을 텐데 그 길은 여기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성전 안으로 직접 못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못 들어가지만 성전 안에서 외국 손님들이니까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어느 한 장소가 필요해서 그걸 만드는 들어가는 입구가 요렇게 들어가요. 지금 옛날에 여기서 살짝 볼 수는 없을 텐데 계단을 만들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지진 때문에 무너진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몇 개월 후에 제가 바로 그때 그겁니다. 뭘 말이에요? 또 이럴지도 모를 텐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계단 밑에 상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점들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따라서 길이 나 있는데 다 상점들이에요. 성전에 붙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 성 전체에 몇 명이 살았냐면 최대 2만 명까지 살았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 되면 몇 명이 모이냐면 10만 명이 모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어요. 유대인들이 전국에 다 와야 되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여기에 장사들이 있는데 요 지역에 있는 요 장소에서 성전세를 살 수 있는 장소야. 성전세를 사는 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성전 아니에요.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꿨다. 환전상이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던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성전세만 사는 게 아니고, 자, 기억하실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조금 여유가 있는 자들과 부자들마다 자기들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재물을 사죠. 어떤 사람은 소도 사고, 어떤 사람이 양도 사고, 어떤 사람은 낙타는 안 샀을 거예요. 너무 낙타는 안 바쳤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바쳤던 재물은 뭐였어요?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먹어보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비둘기는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다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베들레헴에 가면 비둘기 탕이 있어요. 저는 너무 비싸서 먹지 못했는데 요즘은 너무 비싼데 꼭 백숙같이 생겼어요. 국물도 노랗게 뜨고 갑자기 배고파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둘기탕인데 비둘기탕이 아니라 비둘기인데 비둘기가요 예수님 당시에 가격이 폭등을 해요. 당연하죠. 요즘처럼 매점 매석 할 수도 있겠고 또 성전에 엄청난 사람이 모여드니까 비둘기 가격이 당연히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두 랩돈 이야기도 했지만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를 살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폭등을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서기관에 궁중 서기관에 일주일
주급과 맞먹을 정도의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원천 봉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전이란 말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전은 정말 교회를 성전처럼 여기는 거지, 성전이라는 개념은 유대인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하는.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다 보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을 쫙 나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 안에, 성전세 안 내도 제물을 안 바쳐도 들어와서 예배해라. 그렇잖아. 이게 교회단 말이야. 우리 성락교회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는데, 자, 들어올 때 입장료 내겠습니다. 누가 들어와요? 그냥 바벨탑으로 끝나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교회를 오픈해서 마음껏 우리 강의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죠. 이게 성전과 다른 게 교회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 이거는 개념은 내가 이 교회를 성전 삼아 기도하는, 그렇죠?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안에 딱 들어오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게 빨간 그 회랑이 보이고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라면 빨간 회랑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회랑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또 계단이 있어서 딱딱 올라오면 굉장히 넓은 뜰이 보이죠. 근데 뜰이, 자, 이쪽을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뜰이에요. 성전 뜰이라고. 이게 뜰이에요. 다. 여기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세를 내기만 하면. 자, 어느 두 랩돌을 가진 유대인 여자가 왔는데, 지는 유대인이지만 돈도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돈 많은 이방인은 들어가는 거야.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오픈해줬어요. 자, 그게 우리가 이제 여기를 제가 보통 A라고 정합니다. A.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성전이에요. 이제는 성전에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는 누가 일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일을 하겠죠. 제사장, 여기 보면 또 건물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건물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이쪽으로 나 있어야 되겠구나. 자, 이쪽으로 나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바로 이제 저는 B 지역이다 그러는데, B 지역에서 뭘 하냐면 재물을 다 받아들이는 장소예요. 다 재물을 이제 받아서 여기를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걸 좀 더 크게 하면, 자, 여기가 이제 여기 또 앞에 그 재단이 있어요. 여기 많은 재단인데 여기서 재물을 태워요. 여기서 재물을 태우고, 여기는 뭐냐면 지성소할 때 지성소 자리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지성소가 건물이 조금 더 높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든 재물이 드려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오늘 주제는 뭐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물건 파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성전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사실 여기 본문은 빠져있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때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이 누구라고 하냐? 당신 육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예고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부터 기다리는 메시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다시 또 하나의 창조 역사를 시작하는 선포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로 가요? 베다니 다시 나가요. 이번에 베다니 나가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자, 이번에 베다니에 오셔서, 자, 4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바깥으로 베다니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다시 베다니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번은 어디로 가요? 5번. 다락방. 다락방 위치를 실선을 따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잘 보세요. 어디요? 자, 예루살렘 그림을 보는데 이제 성전 옆에 보니까 빨간 주황색 지붕, 주황색 지붕으로 된 지역과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일반적인 집들로 나눠져 있죠.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상부도시, 하부도시라고 그래요. 상부도시에는 잘 사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고위관리인들이나 심지어는 헤롯의 궁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 헤롯의 궁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빨간 지붕들 사이에 탑같이 생긴 거 보이죠? 보이시나요? 왼쪽에 보이시나요? 붉은 점이 거기에 하나 찍혀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다락방이라고 나옵니다. 다락방.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 장소에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최후의 만찬을, 그 유명한 라스트 서퍼, 12제자들과 함께 라스트 서퍼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겟세마네. 자, 겟세마네 우리 표시되어 있는 게 몇 번이죠? 6번. 6번에 겟세마네에 가서 성 바깥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기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뭐해? 예수님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혼자 굴굴 자고 있었으니까, 자, 때가 이르렀다 할 때 드디어 가룟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로마 병정이에요?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야? 보낸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왜 로마 병정이 아니고,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병정이라고 나와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번이가 어디예요? 7번. 7번이 어디죠? 가야바의 집이에요. 가야바의 집이 한번 또 표시가 돼 있죠. 가야바의 집이 쭉 점선을 따라 보면 가야바의 집이 역시 아까 우리 주황색 잘 사는 사람 동네 마을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찾으셨나요? 가야바가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그렇죠? 대제사장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첫 번째 고난을 당합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할 때 이 터가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둬두었던 감옥이라고 알려진 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가서 나중에 우리가 그 이제 일정 따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서 보면 이제 저를 보세요. 그 옛날 감옥 중에 지하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 감옥이라는 게 뭐냐면 동굴이에요. 근데 이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도 하나고 나오는 입구도 하나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앉아 있거나 서 있단 말이죠. 여기 밑에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많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집어넣을 때 온몸에 밧줄을 감아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크냐? 아니죠. 작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발로 이렇게 넣어야 될 거예요. 안 들어가요. 예수님 키가 크고 덩치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던져졌던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때 그 옛날에 사람이 그 있었던 손자국이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거기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인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가야바 대제사장을 기념하는 집이 아니고요, 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가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죠. 뛰쳐나왔다.
그 옛날에 예수님이 끌려왔던 골고다 길 말고 지금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혀올 때 그 길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한 500m 길이 그 계단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 아까 설명드릴 때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냐, 마가다락방에서 그 겟세마네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갔던 그 바로 최후 만찬하고 겟세마네 가던 그 길을, 그리고 끌려올 때 대제사장에게로 끌려올 때 그 길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 눈물의 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끌려가요? 금방 우리 그 가야바 집에 8번이 어디예요? 8번. 첫 번째 신문. 빌라도 법정. 빌라도 법정이 어디냐면 아까 지금 앞을 보시면 성전이 있는 여기에 그 그림하고 여기 있어요. 찾으셨어요? 거기가 바로 빌라도 법정입니다. 지금은 아랍 학교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이 바로 여기인데, 자 여기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물이 표시가 되죠. 이 지역에 물이 있는 것처럼 저수지 같은 거 보이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흔적이 지금도 깊이가 무려 11m, 폭이 18m, 엄청난 정수. 여기는 물을 갖다가 성전에 필요한 물을 담아두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하부 도시 제일 끄트머리, 성전 저 밑에 여기, 지도의 제일 밑에 예루살렘 제일 끝에도 뭐 물이 하나 남아있죠. 성구 제일 밑에 꼭 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가 그 유명한 실로암이에요. 빌라도가 나는 개입하기 싫어서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에게 보내는데 헤롯이 어떻게? 나는 싫어. 다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안디바이가 왔다가 다시 예수님이 또 어디로 끌려가냐면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면 두 번째 법정이에요. 다시 빌라도가 또 끌려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여기 또 끌려오는 거예요. 왜? 여기 8번이었잖아요. 여기 9번 갔다가 다시 끌려와서 10번인 거죠. 거기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인데 11번 보세요. 11번은 성 바깥으로 왼쪽에 쭉 가면 십자가 3개가 왼쪽에 보이죠? 저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오늘날 골고다 언덕 위에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 무덤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가 있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바로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14개 처소로 각각이 세워져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처소가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바로 그 주변에 보면 관저가 있는데 관저 안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면 내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첫 번째로 쓰러지셨다. 네 번째는 쓰러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와서 아들아 하며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났다. 다섯 번째 처소,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쓰러질 때 들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여섯 번째 처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를 때 어느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과 핏방울을 닦아 주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캐톨릭 전승에 보면 나와요. 그 여인을 기념하는 성당이 여섯 번째 처소. 일곱 번째 처소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러지셨다. 골고다 언덕 거의 다 왔을 때예요. 바로 여덟 번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남자들이었을까요? 여자들이었을까요? 이때는 여성들밖에 없어요. 남자들 다 어디 갔을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말을 한 장소가 여덟 번째 조서. 아홉 번째 조서는 바로 골고다 언덕 바로 옆인데 쓰러지는데 세 번째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제 십자가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오늘날 이런 처소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십자가를 내려 놓으셨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 올려놓고 못을 박았다.
12번째는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달아서 세워놓았던 골고다 언덕. 그 다음에 12번째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아서 장사할 때 하기 전에 우리는 말하면 염을 하죠. 염을 할 때 근데 거기는 전부 다 기름으로 발라서 깨끗하게 닦아내는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 영어로 anointed place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번째 처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는데 어쨌든 바로 이 14개 초소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이 거리가요 800m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빌라도 관저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800m 밖에 안 되는데요. 한번 다녀오신 분 있겠나요?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주 빼곡하게 상점들이 있어요. 상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 길을 출발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꼭 그때 가서 해드릴 텐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제발 $1 유혹에 빠지지 마라. $1 들어가 보면 전부 다 $100야. 근데 $1 십자가의 길은 포기하고 $1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서울신학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가 예상하는 지점이 있어요. 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1 유혹에 빠져서. 꼭 거기가 5번째 초소.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가 십자가를 지신 장소인데 구레네는 십자가로 졌죠. 우리는 $1 유혹에 빠져서 도망을 가는 거지. 신학생들이 그러면 되겠나 싶어서 십자가를 큰 글을 빌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자. 예수 나를 위하여 가는데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어. 힘들어서 그럴까? 저는 예상하기로 $1 유혹에 빠져. 실제로 빠져버린 거예요. 한 20명이 도망가 버렸네. 왜냐하면 떠나올 때 다들 용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뭔가 조그만한 거 하나 사드리는데 비싸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1. 뭐지? 가는 것이. 두 번째 유혹이 뭔지 아세요? 가다 보면 골목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길로 도망가고 싶은 유혹이 생겨. 남자들이 아니라 특히 여성들이. 뭐지?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꼭 그래요. 가시다 그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 꼭 가만히 계셔야 돼요. 어차피 그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새길 빠지면 아니 되옵니다. 근데 정말 잊어버려요. 낮에 가면 많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가면 권사님들이 안 되는 영어를 하시면서 길이 없어져요. 어디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예상하는 장소가 있어요. 가면 거기 꼭 있어요. 카페테리아에 커피 마시고 계세요. 카페테리아. 권사님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길을 잃어버렸는데 먼저 가시면 어떡해? 제가 먼저 가지 그럼 뒤에 갑니까? 그러는데 거기 계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겨우 찾아와요. 근데 남자들 중에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특히 누구냐?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거의 잊어버려요. 왔는데 목사님들이 뭐냐면 이제 교인들이 쭉 가니까 뒤를 따라가다가 뭐지? 근데 이게 뭘까? 왔는데 없는 거야. 그래갖고 전화는 안 되지. 소리를 질러도 가만히 계시라 하는데 또 목사님들 또 말씀은 또 잘 안 들으세요. 그러면 또 없다가 어디 가냐 길을 잃어갖고 또 영어도 어느 정도 되시니까 찾아오는데 엉뚱한 데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꼭 아침에 출발할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 호텔 이름은 예를 들면 샬롬 호텔입니다. 샬롬 호텔로 그 말은 기억나시는 거예요. 밤 늦게서 우리 밥 다 먹고 이제 자러 가는데 그때서야 찾아오셔서 샬롬하고 인사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셔요. 제가 이런 예를 드리거든. 교인들인데 도망가지 마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목사님 잘 하시는데 가끔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 문제야. 영어가 되는 사람. 그래서 영어 제발 잘 하시는 건 아는데 잘 따라오시면 꼭 좋겠다는 거. 영어에 특히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사고를 가끔 칩니다. 제가 이제 사고 친 사람들 예를 들까요? 한 번은 오는데 아주 학생들이에요. 서울신대 학생들 오는데 보통 우리가 제가 이제 안내를 하니까 뒤를 따라오잖아요. 아주 드물게도 어느 한 신학생이 그룹을 끌고 다녀 4-5명. 내가 볼 땐 자기 전위 부대 같아. 근데 꼭 내 앞에를 가요. 저도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인데요. 그럴 때면 아주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기분이 나빠지는까지 괜찮아.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생각으로만 그치면 되는데 이게 어때요?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나오게 목사가 욕할 수가 있겠어요. 여봐라 내 뒤로 오너라 이럴 수도 없고 그 욕을 할 수도 없고 이제 꽁꽁하게 참고 있는데 이 녀석이 계속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몸이 이래도 걸음이 빨라요. 갔는데 걔가 막 빨리 아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안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뒤에 있는 그룹들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자, 우리 저기를 이 길 안 가도 되니까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빼버렸지. 그 5명은 몽땅 길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잖아요. 제가 좋은 사람이거든. 그 그룹 세워놓고 그놈들 찾으러 갔다가 5놈을 딱 끌고 왔죠. 저는 혼자 뭐라고 그래. 공개적으로. 너 뭐냐? 알고 보니 터키에서 가이드를 한 친구야. 옛날에 신학교 오기 전에. 그래갖고 제가 혼내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혼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호텔에 와서 직사게 혼내지. 네가 더더욱이 가이드까지 했다면서 배신을 때려도 이렇게 배신을 때리네.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 그때는 어떻게 죽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랬는데 그때부터 얘가요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 근데 보면 여행하다 보면 그래요. 뭐든지 좀 더 알고 좀 더 하면 되는데 아주 여행에 특히 이제 단체 여행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혼자 왔다 갔다 길 잃어분들 혼자 길 잃었고 혼자 화내고 혼자 막 분풀이하고 난리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팀이 완전히 망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고 아무도 안 먹어요. 왜? 성질이 넘어가면 특히 우리 남성분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게 불렀는가 봐. 아들들 안 부르고 어쨌든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서로 같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그 다음에 여성분들 중에 일어나는 일들 설명 안 들어요. 왜? 들어도 모르겠고 이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고 가는 길도 다 똑같고 이게 이제 용량이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이틀까지는 참아줘. 들어줘요. 듣는 게 아니라 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한 사흘째쯤 되면 이게 이제 필름이 끊겨버리는 거지. 다 같아 보여 그때부터. 나중에 같아 보이는까지 좋은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카이로야 여기가 요르단의 수도 암만 이것도 이제 끊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발생해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이 월요일이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떠나온 지 며칠 되셨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오늘이 벌써 8일째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필름이 끊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필름이 끊겼구나 빨리 필름을 감아야지 생각하시고 조장한테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단장님한테 달려가서 꼭 그걸 보고를 스스로 해야 돼. 나 필름이 끊긴 것 같아. 왜냐하면 그분이요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 백발백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스스로 상태를 조장이나 아니면 단장님한테 꼭 보고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이 뭐냐면 설명 안 듣고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사진 찍어요. 사진 찍고 그거 다 사진 보면 다 알아. 사진 보면 다. 사진 인터넷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그 말하니까 목사님 설명하는 것도 다 나와요. 그래. 제 설명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다 나온대. 그냥 혼자 지레 짐작으로 모든 것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여행이 이제 좀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쭉 보신 것처럼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자료여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유럽과 중동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이 전체가 우리 성서의 땅 배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중해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전체가 바로 성서의 배경이 된다. 그래서 성서를 공부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다 이해하는 아주 특이한 지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무역로입니다. 그 빨간 라인이 바로 옛날 고대 무역로죠. 아까 나귀, 낙타, 말 이런 수단을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걸프만이죠. 걸프만이고 여기는 아카바만 홍해가 되는데 이 걸프만 주변에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잖아요. 우리 비행기는 바로 이쪽 밑에가 무슨 장로님 두바이였나요? 두바이가 이제 이쪽 밑에요. 두바이까지 비행기로 논스톱으로 가서 두바이에서 바로 알렉산드리아로 가시게 돼요. 이제 가실 때는 바로 이제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다시 두바이로 가서 두바이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조금 방향은 좀 바뀌긴 합니다만 구약 성서 배경 지역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경험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고대 무역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원래 사흘길이 걸린다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 길을 40년을 뱅글뱅글 해서 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사흘길, 바닷길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은 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물론 오늘날은 다 나라들마다 국경을 다 정하고 있어서 쉽게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제 무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메섹 가는 거죠. 여기가 지금 시끄럽죠. 어느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시리아가 시끄러운데 갈 수 있냐고. 시리아가 시끄러워도 이스라엘만 안 시끄러우면 돼요. 이스라엘은 워낙 강력한 이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미군이 여러분들 또 지켜줄 거고요. 밑에도 미군이 지켜줄 겁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은 지금 이란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고 이렇게 여기만 조용하면 아수르, 여기 니누에 이게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여기 유브라데 강이고 이 지역을 한번 언젠가는 또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톨리아가 바로 어디냐면 아까 소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가 터키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은 터키라지만 옛날에는 아나톨리아 대륙 이런 말을 씁니다. 책을 보다가 아나톨리아 나오면 예수님 당시 때 로마 시대 당시에 아나톨리아 그러면 아라비아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죠. 남쪽에는 아라비아 반도, 동쪽은 이란을 경유하여 아까 보니 인도와 중국까지 심지어는 한국까지 올 수가 있겠죠. 서쪽은 인도양을 거쳐서 동아프리카, 인도 사이를 줬고 이탈리아, 북아프리카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성서에 많은 배경이 있다는 거죠.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탔다. 다시스로 가는 배 타죠. 다시스가 오늘날 어디냐면 스페인이죠. 스페인, 유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그랬었어요? 니누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동쪽인데 서쪽으로 도망갔다. 완전히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완전히 반대를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안 산다는 내가 고개를 어디로 돌리고 있냐 이렇게 보면 성경의 표현에 맞는 거죠. 자, 비옥한 초생달 지역 아까 우리 보신 것들이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았고 기름진 농경지였다. 제가 이 파일은 여기 다 남겨놨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공짜로 다 갖다 써도 돼요. 이거 뭐 저는 자료들 가능하면 다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옛날에는 뭐 지금은 비행기로 싸우지만 옛날에는 다 땅에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싸웠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나일강, 즉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구 제일 많죠. 가장 기름지죠. 가장 통행이 빈번하죠. 많은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죠.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들, 지금 말씀드렸던 고대 바벨론, 그 다음에 신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엄청난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스렸던 이 땅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주변에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여기가 바로 오늘 터키죠. 아나톨리아. 이 지역 사이에 뭐가 있다?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런 동네에서 한 15년을 살다 보니까요, 사람이 각박해져요. 한국에 오니까 사람이 좀 부드러워져서 사람이 좀 살만한데 누가 많이 다니냐? 족장, 상인, 순례자들 군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동하고 옮기고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지리적인 것을 잘 보면 쉬운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성지순례를 빨리 시작을 했었어야 돼. 우리가 이번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딱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터키, 그리스, 로마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유럽의 종교개혁지로 갔다 오고, 다음에 좀 더 나라가 세상이 좋아지면 바로 이쪽 메소포타미아, 우르, 하란, 바벨론, 니누에 여기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느님 보러 가면 잘하였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90세까지 성지순례를 봤어요. 90세. 이번엔 60세, 70세, 80세, 90세까지 왔더라고. 내가 10년 후에 또 보리라, 10년 후에 또 보리라 이러면서요,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지순례를 해서 여기 90세까지 살았다고 자랑하시는 분. 제가 이번에 우리 4월 4일날 우리 교인들하고 가는데 평균 연령 75세, 제일 많으신 분 83세 제가 모시고 가죠. 이분들은 14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일주일,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이쪽, 보스니아 이쪽에서 일주일 그렇게 가는 거죠.
이분들은 저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걷는 게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걷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이렇게 걷고도 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10년 후에 또 갑니다. 소망을 갖고 가야 돼요. 이 지역 다 보면 성사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지역을 살면서요, 성경이 너무너무 제가 성경을 모르는 채 태어났잖아요. 모세가 아니라 모태신앙이 아니라. 제가 간증할 거리 많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왜 이렇게 덩치가 좋냐면 하도 많이 맞아서 맷집이 좋은 거야. 교회 다닌다고, 신학 한다고, 목사 된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하도 많이 맞아서 이렇게 덩치가 된 거죠. 제가 얼마나 날씬했는지 몰라요. 100m 12초에 끊었고요. 뭐 서울신학대가 축구 대표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날씬한 몸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하도 많이 맞아서 근데 부모님은 이제 장로님을 은퇴하셨고 어머니도 권사님을 은퇴하셔서 그 양반 전도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집안에 목사가 둘이 나왔고 선교사가 한 명 나왔죠. 우리 남동생도 목사예요. 강서 선결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길들이 이스라엘로 집중을 하는데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 헤브론 밑에 부엘셰바, 위에 베델, 실로, 세겜, 이 공부했잖아요. 이게 우리는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족장길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왜 바닷길,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애굽에서 이 길을 따라서 어디 가는 다메섹 가는 길을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해안길이라고 나와요. 혹은 해변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라틴어로 비아 마리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 또 하나는 이게 바로 이제 다 가볼 거예요. 우리 세 길 다 가보게 되는데 이 길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왕의 대로. 가데스바네에서 왜 모세가 정탐꾼을 에돔 왕에게 보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해주소서. 에돔 왕이 예스예요? No. 그런데 원래 에돔과 암몬은 그렇죠? 죄송합니다. 에돔과 모압이죠. 에돔과 모압은 암몬도 마찬가지죠. 다 아브라함 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도와줘라 그러는데 안 도와주죠. 그래서 막판에 예언서들 보면 이놈들은 계속 저주받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 되는데 바로 이 길이 왕의 대로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게 전부 다 남북의 길이에요. 왜 남북의 길이냐? 동서가 아니라 서쪽에는 바다가 있죠. 이쪽에는 이제 사막이니까 비옥한 땅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요 거의 다 남북과의 문제라. 남쪽이 애굽, 북쪽이 메소포타미아 그 끼어있는 이스라엘 땅. 그런데 동서끼리 트이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중해 무역이 살아나면서, 지중해 무역이 살아나면 당연히 동서끼리 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자, 요빠, 가이사랴 이쪽 지역에 항구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물자를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는 거지. 유럽으로 가는. 이것이 헬라가 등장하고 로마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제 말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해되는 게 조금 적으면 공부 못하는 학생, 이해 많은 것, 100% 제 말을 이해는 할 수 없어.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 잘하는 학생. 그렇다고 학생이라고 점수 주는 거 아니니까 공부 못해도 돼요. 아, 그렇구나. 저문 나가면 다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억을 못해도 좋지만 지금 있는 순간만큼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이렇게. 이게 북쪽이고 남쪽이에요. 여기 바로 염해. 성경에는 사해란 말은 없어요. 염해.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헐몬산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지들의 내림 같도다 그러죠. 이것이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물이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전부 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라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 많은 사람들이요, 갈릴리 호수만 갈릴리라 그래.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중앙산지에, 여기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셰바.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 실로, 세겜.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 산지라.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 이렇게 이 산지들이. 여기 지중해죠. 여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블레셋 사람들이 맨날 이 산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맨날 공격할 때 요 라인이 뭐냐면 1차 방어 라인이야. 블레셋이 와 사들 올라가는데 여기서 먼저 1차 걸러내는 거지. 그때 여기에서 싸웠던 유명한 싸움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평지에 살았냐?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산에는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어갈 때 강력한 사람들이 이미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을 결국은 차지 못하잖아요. 오죽하면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이 블레셋 땅 바로 위에 여기를 분배받았다고 도망가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로 도망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라이스라고 하는 데로 가요. 한적한 곳으로 갔다 이래 나와요.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한적하게 뭐가 한적해? 여기가 얼마나 시끄러우냐. 왜냐하면 다메섹이 여기죠. 여기가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정탐꾼이 단지파에서 보낸 사람이 여기를 보고 난 다음에 보소서 한적한 곳이더이다. 사기치고 데려간 거야. 그래서 지파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진 지파가 뭐냐면 단지파예요. 근데 그 단지파가 뭐예요? 대한민국 땅에 뭐 백두산에 단군의 단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걸 뭐 아리랑 뭐 요즘 이야기해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고조선의 단군 신화의 단은 단군과 단은 전혀 상관이 없음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땅이 왜 여기 줬겠어요? 블레셋과 싸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지들이 포기하고 가버린 거지. 이게 성경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게 힘들어도 싸워야 돼. 싸운 거 도망가면 나중에 죽는 거거든. 이 성경에 보면 고난, 왜 나에게 고난 줘? 니네 잘 싸우게 생겼으니까 고난 주는 거지. 그러니까 못 싸우면 도망가지 말라. 혼자 못 싸우면 어떻게? 불러들여야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학자들이 많은 게 지파 동맹이란 말을 써요. 기억나시죠? 누가 쳐들어간다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에 알려서 우리와 싸울 자 오시오. 그렇게 사울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엉뚱한 짓에서 폐위를 당하지만 고대 싸움은 혼자 싸움이 아니라 혼자 싸우다 안 되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동력자는 요즘엔 기도 중에 화살 기도라는 게 있다며 그거만 막 쏜다고 그 시간대만 모아서 기도한다고 하네. 기도 종류 중에 별 기도 다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 시간대에 집중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또 그 기도의 동력자들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못 이기거든. 오늘의 싸움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단지파 이야기 등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땅,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 여기가 오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에요. 저하고 만날 때는 여 밑에 이거는 밑에 남북으로 그린 게 아니고 서동으로 그린 거예요. 그다음에 블레셋 땅, 그다음에 이게 블레셋까지 길, 베다니, 베니게, 수로 보니게 여인 아시죠? 수로 보니게 할 때 보니게가 바로 베니게라는 말이에요. 수로는 시리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아람이 시리아거든요.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이 북쪽의 이방인 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너무 많이 배워. 정신을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자, 갑자기 끝났다. 자, 여기 바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역들을 일목요연하게 해놓은 거죠.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유대, 바산 땅, 그죠? 바산의 암소, 사마리아 여인들의 타락함을 바산의 암소, 살찐 암소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가서 볼 거예요. 그놈들 잡아서 만든 고기도 먹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스라엘 소고기는 수입산 아니에요. 그 나라 거예요. 그 나라 가서 볼 거예요. 길라산이 모압 땅, 암몬 땅, 에돔 땅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저와 함께 배워나가면서 머리가 오늘 막 복잡한데 그래도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에 되면 확 열려요. 나중에 도착하면 목사님 여기가 에돔 땅이죠. 여기가 바로 이제 엘라시고 이곳이 바로 아라바 광야죠. 저한테 이게 팍 던질 거예요. 보세요. 가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듣고 어설프게 들은 것 같아도 꾸준하게 12번 여기 잘 나와 앉아 있는 거와 한 번도 안 듣고 와서 딱 하는 건 그분들 보면 전부 다 사진 찍는다 바쁠 거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가 그때 그게 이거구나 하면서 정말 재밌게 들을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며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 나의 하나님 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일이 거룩한 부활주의를 또 창조의 주의를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락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과 열방으로 정말 마음껏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열방을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며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또 건강함으로 잘 준비하고 정말 우리 일생 일대에 이 성지순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